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도리를 가르치시는 사도십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 좀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헌신을 제자들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70인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럼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도를 지켰습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약에 와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하게 구원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만 하면 얻게 된 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된 우리의 공로나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어떤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도를 지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힘써 싸우면서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근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도, 믿는 도리를 가장 잘 가르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후에는 믿는 도리를 가르치신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믿는 도리를 가르치시며 정말 집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며 본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집맡은 산으로 충성하면서 본을 보이며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믿는 도리를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산으로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죽지 않습니다. 왜? 은혜의 시대입니다. 육은 죽이지 않지만 영혼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범사도 잘 안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전한 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모세는 생명의 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 그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생명의 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과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는 제사법을 말씀합니다. 법도는 출애굽기 20장에 선포된 십계명과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세우신 율례, 이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과 같이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7장 34절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에서도 이상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너무 간단하게 두 글자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율법은 무엇이며 신약에 와서 계명이라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이 언약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자와 맺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 그러나 신명기 29장 14절에서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도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한번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신약에 와서는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말씀이 성경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 또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기 27장 34절에 이상한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계명의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하는 법, 이 사랑하는 법,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율법과 계명을 말씀할 때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니까 또 규례 따로 법도 따로 율법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에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율법은 규례, 제사법,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은 무엇인가?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사랑하는 법입니다. 계명의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사랑하는 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이 율법은 다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온 김에 신명기 4장 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 곧 내 아들들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그들을 내 앞에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자자손손에게까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사지가 벌벌 떨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음성을 듣고도 사는 사람을 보았으니 모세님이 대신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하염이 충전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성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그 신에서 모두가 다 정결하게 하고 산 아래 서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말씀이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것,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반포하시면서 지키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있으면, 캄캄한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안개가 자욱하고, 그 캄캄한 속에서 불꽃 같은 하여튼 이 큰 음성이 쏟아질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님이 대신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옳다 여기고, 그래, 일리가 있는 말이다. 앞으로는 내가 친히 나타나지 않겠다. 내가 모세 너를 대신해서 말하겠다 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셨고, 지금 그 모세의 자리에 신약이 와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모세가 전해야 할 자리에 이경은 목사가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면 그냥 들으라고 아니고 지키라고, 행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된 날, 복된 말씀을 받습니다. 왜 복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 얻는 복을 허락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받았는데 이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버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 행하라고, 지키라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목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괴로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괴롭히려고 고통 주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나를 굉회하라, 이 말씀을 지키라, 내 자녀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잘되라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굉회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왜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공부하라. 자녀들이 공부하라는 거,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공부하라 합니까? 잘 되라고, 네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경은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행복하라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본 게 제일 많은 여인은 그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계셔서 제일 많은 여인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어서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 뜻을 모르겠다는 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 기록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천국까지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제는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고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깨뜨려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뭐로? 기도로 채우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강건하여 하나님이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사람을 채우시고, 또한 아버지 집에 양식이 부족하면 그 양식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 성전은 참으로 그의 몸된 교회며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여기 하여,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16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갈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여러분이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우리 성가대는 그리 찬양하는데 우리 주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렇게 하대요.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전을 채우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채우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전하던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서 대신 전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신 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나 보내신 이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사랑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니라. 이웃사랑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는 이웃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촌이 되고 동촌이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둑질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사랑하라는 이게 아니고요. 원수 만들지 마라.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복바가지 씨바다 세는 게 그게 복바가지였습니까? 아니죠. 원수 안 만드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 가르친 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러면 몸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오늘 보이심으로 위대한 스승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